여러분, 혹시 좋은 뜻으로 한 행동이 완전히 오해를 사서 최악의 결과를 낳은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하 10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건넨 친절이 어떻게 끔찍한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됐는지 그 과정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말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어떻게 순수한 호의가 이토록 비극적인 전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평범합니다. 이웃나라인 암몬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아들, 그러니까 새로 왕이 된 한운에게 조문단을 보내 위로를 전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한운의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도 있고 하니 아주 자연스러운 외교적 행동이자 인간적인 친절이었죠. 여기 이 구절을 보시면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명확하게 드러나죠. 한운의 아버지인 나하스 왕이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었던 친절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고 싶었던 겁니다. 예전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다윗은 또 한 번 정말 순수하고 선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던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지점이에요. 다윗의 그 순수한 의도가 한운의 신하들 때문에 완전히 왜곡되고 맙니다. 이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절단은 위로하러 온 게 아니라 사실 성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라고 이렇게 왕에게 의심의 씨앗을 심어버리는 거죠. 참 그렇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눈에는 다른 사람의 선한 행동도 다 삐뚤어지게 보이나 봅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어린 왕 한은은 그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의심을 근거로 다윗의 사신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게 되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모욕이었냐면요. 당시 문화에서 남자의 수염은 그냥 털이 아니었습니다. 명예와 존엄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그 수염의 절반을 깎아버리고 심지어 옷을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서 맨몸을 드러내게 한 거예요. 이건 그냥 사신 몇 명을 망신 준 게 아닙니다. 그들을 보낸 다윗 왕,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에 대한 모욕이었고 이건 거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행동이었죠.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당연히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 분노를 터뜨리기 전에 먼저 끔찍한 수치를 당하고 돌아온 자기 신하들을 챙깁니다. 그들의 상처를 먼저 헤아린 거죠. 그러면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 돌아오라고 배려해줘요. 여기서 신하들을 아끼는 다윗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동시에 이 모욕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제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암몬 족속도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을지 깨달았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선택이 참 어리석어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오히려 아람에서 용병들을 사와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서 더 큰 잘못으로 덮으려는 거죠. 정말 오만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이스라엘 군대의 앞과 뒤를 포위해서 공격할 수 있는 아주 불리한 진영이었어요. 자, 이 위기 상황에서 다윗의 명장 요압이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을 내놓습니다. 군대를 둘로 딱 나누는 거예요. 자신은 최정예 병력을 이끌고 더 까다로운 상대인 아람 용병을 맡고 동생 아비새에게는 나머지 군대로 암몬을 상대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어느 한쪽이 밀리면 즉시 도와주자. 이건 정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전술이었습니다. 이게 전투를 앞두고 요압이 병사들에게 한 말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싸움이 단순히 우리 명예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는 걸 분명히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며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보여주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 자세 정말 인상 깊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요압의 뛰어난 전략과 이스라엘 군대의 그 담대한 기세에 아람 용병들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허물어져 버립니다. 도망가기 바빴던 거죠. 이걸 본 암몬 군대도 사기가 다 꺾여서 성 안으로 도망쳐 버렸고요. 이렇게 첫 번째 전투는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아람 사람들이 이걸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까지 병력을 싹싹 긁어 모아서 훨씬 더 큰 군대를 이끌고 복수전을 준비합니다. 자존심에 상처 입은 적이 더 무서운 법이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적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력을 훨씬 더 강화해서 돌아온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차원이 다른 거대한 2차전을 치러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이렇게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위기 앞에서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왕인 다윗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전장으로 나아가죠. 왕이 직접 앞장서니 군대의 사기가 어땠겠어요. 결국 이스라엘 군대는 이 거대한 아람 군대를 다시 한번 완벽하게 격파하고 적의 총사령관인 소박까지 죽이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가 가져온 결과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더욱 굳건해졌고요. 암몬을 돕던 아람의 왕들은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의 신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람은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게 됐죠. 결국 암몬은 자기들의 오만과 어리석음 때문에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유프라테스 강까지 국경을 넓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윗과 암몬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전 전쟁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중요한 교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핵심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근거 없는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관계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둘째, 오만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동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셋째, 때로는 의로운 분노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사신들이 당한 이 모욕이 어쩌면 훗말 하나님께서 보내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세상에서 겪을 거부와 박해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같다는 해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모욕하는 건 결국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고 그것은 스스로 심판을 불러오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합니다. 암몬 신하들이 품었던 그 작은 의심 하나가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대한 전쟁으로 번졌잖아요. 우리 삶에서는 어떤가요? 나의 작은 오해, 섣부른 판단 하나가 소중한 관계를 망가뜨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조심하고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